성경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에서 22절, 본문 읽기는 1절에서 12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여,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서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졌어도 그를 위로할 자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체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서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루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레미야가 이제 나라가 망한 후에 그 절망과 낙심한 상황을 시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그 절망을 시로 기록했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아하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벽과 성전 파괴의 그 상황에서 이렇게 시를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는 이 슬픔의 원인을 정확하게 바라보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충성을 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남긴 시를 보면 그가 그 유다 민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충성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5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 2장, 4장, 5장은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2절로 되어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히브리어 알파벳이 22자입니다. 그 22자의 각각 첫째 글자를 통해서 22절에 그 시를 그 첫째 음에 맞춰서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순서로 배열했습니다. 그리고 3장만 66절인데 히브리어 알파벳 한자를 3개씩 엮어서 66절로 구성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시로 그 슬픔을 기록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이 망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는 것을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유다가 다시는 그런 슬픈 역사를 반복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그 첫마디가 슬프다라는 것입니다. 슬프다 이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큰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시처럼 이렇게 음률에 맞춰서 반복하는 언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1절에도 보면 전에라는 단어가 3번 나오고 이제는 이렇게 하는 단어가 3번 반복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금 슬픔과 절망의 상황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한 그 민족의 운명은 어떻겠습니까? 친구들은 다 떠나가고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그 유다 백성들을 함께 위로하면서 동고동락했던 친구였던 그 열방들이 다 배신하고 위로하는 민족이 없이 떠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4절을 보면 이제 혼자 남고 버려진 그 예루살렘의 슬픔을 예레미야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러 나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공고를 받았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적인 표현이죠.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하러 나올 수 없게 되었다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탄식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성전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이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서 그 예루살렘이 이렇게 파괴된 이유가 뭐라고 말하냐면 8절에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느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9절에서는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않으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또 성전이 파괴되고 성전을 보호했던 벽이 사라졌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범죄했는가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백성,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백성이 그 하나님의 초반에는 큰 민족이었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공주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나라가 파괴되고 성전이 파괴됐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이 범죄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하는 이 예루살렘의 의미는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 도성을 이루고 있었던 왕, 또 제사장들, 기득권자들, 고관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더니 결국 하나님의 심판받았고 그들의 성전과 도성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것은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 망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오는 종교 지도자들, 정치가들, 왕 이런 사람들이 나오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누구 한 사람의 잘못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의 평범성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단어가 처음 쓰인 것은 안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예루살렘의 아히만이라는 그 책에서 처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을 600만 명이 넘도록 학살했던 그 아히만이라는 그 장교가 이제 독일이 망하게 될 것 같으니까 남미 어딘가로 몰래 도망와서 은신해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후에 이 유태인들을 대학살했던 전쟁 범죄자죠. 전쟁 범죄자들을 추적해가지고 그 남미 어디 페룬가 어디에 총구석에 숨어 있는 아주 평범한 노인을 찾아냈는데 그가 아이만 장교였어요. 그 사람을 재판장에 세웠습니다. 전쟁 범죄자로 세운 거죠. 근데 그 사람의 모습 속에서는요, 너무 평범했습니다. 그 사람이 600만 명 유태인을 학살하는 홀로코스트죠. 홀로코스트. 거기서 유태인을 600만 명이 넘도록 살해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나도 평범하고 온화한 모습을 가진 아저씨였던 거죠. 그 사람을 재판장에 세워놓고 왜 이런 일을 했냐? 왜 이런 명령을 내려서 이 6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죽도록 왜 너는 허락을 했냐라고 했더니 그가 재판을 받으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는 내 업무에 충실하게 내 업무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는 아침에 출근해서 히틀러가 명령을 내리니까 그 명령을 따라서 나는 내가 맡은 명령서에 사인만 했다는 거예요. 결제 서한이 오니까 그거에 사인을 한 거예요. 명령에 받아서. 그 명령서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일 건가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자기가 나는 군인으로서 명령에 복종했다는 거예요. 그 재판 과정을 보고 있던 이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기의 업무에 충실했던 군인이 얼마나 평범함 속에서 악을 행했는가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그 악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업무에 충실하게 되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악을 행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악의 평범성입니다. 악한 사람이라고 태어나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이라고 인상이 험상궂고 그 사람이 난 악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자기 맡은 바 본무에 충성을 하는데 아무런 양심의 고민이나 또 이 일이 어떤 결과를 날 거라는 생각 없이 자기의 업무에 충실할 때 얼마나 전 인류의 비극이 나타나는가 이것을 처음으로 어필을 한 거예요. 한나 아렌트는요 이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유태인하고 또 전 세계 모든 사람한테 공격받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선하다라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신은 내가 저렇게 악한 일을 난 안 할 거라고 그래 나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 나는 그래도 이렇게 양심이 있고 이런
지식을 갖고 있고 도덕적 가치를 갖고 있으니까 나는 저런 짓을 안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악이 너무나도 평범함 속에서 일어난다는 걸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유태인 학살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도 저런 위치가 되면 저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구나라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깨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한나 아렌트는 공격을 받았죠. 하지만 역사가 시간이 흐른 후에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선한 일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그 아이만 장군처럼 악행도 그냥 할 수 있는 이런 평범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얘기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들도요, 아마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충성을 다했을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사장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정성으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이 위기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왕과 고관들도 지금 이 민족 앞에 닥친 문제에 어느 쪽 편에 서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열심히 정치적인 조언도 얻었을 거고 자신들이 가졌던 경험을 가지고 열심히 논쟁해서 애굽 편에 붙었다가 또 바벨론에 붙었다가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생존의 문제를 향해서 열심히 고민하고 최선의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죠. 그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성을 어느 누구도 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각자 자기에게 주어진 상황에서 열심히 살았는데 뭡니까? 각자 도생처럼 다 제 갈 길로 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를 가리키고 있는지 어느 누구도 그 방향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 그 달리던 발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하나님을 바라봐라. 지금 너희가 너희 뜻대로 열심히 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를 지시하고 있는지 그곳을 바라보고 그곳을 달려가라고 말을 했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를요. 아, 저 사람 거짓 예언자다. 저거 민족의 배반자다. 저 민족의 반역자라고 해서 때리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어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선대를 했지만 자기의 정치적인 위기와 왕권의 위기가 있는 일이 있어서는 아무런 예레미야 얘기에서 하는 일에 경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옛날 항해사들이 지금 GPA도 있고 위성도 있고 여러 가지 전자장비가 있어서 항해를 이제 정확하게 잘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것이 없을 때 옛날에도 항해를 했잖아요. 그 항해사들이 자기의 배가 나가는 방향을 기준점을 잡았는데 그게 북극성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극성을 기준점으로 잡았던 것은 어느 위치에 있든지 항상 방향성이 일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자기가 가는 방향을 정하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삶의 기준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이 우리 믿음의 항해의 기준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의 삶의 기준점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혼란한 시기 속에서
이 코로나라는 풍랑이 있는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지시한 곳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도, 영어로 prayer로 되어 있지만 기도의 의미는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바라다. 이제 기도를 한자를 바랄 기자잖아요. 예. 자꾸 뭘 구하고 비는 게 기도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기도의 요소 속에 그것도 있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런데 기도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준점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앞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기도할 때 어디로 가라고 했냐면 골방으로 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자마자 바로 공생애를 하신 것이 아니라 광야로 가셨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말씀 다비드는 미드바르에서 나왔다 그랬죠. 미드바르는 바로 광야라는 단어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설 때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혼란할수록 이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깨어있는 영성이요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전에는 성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또 각자 바쁜 일상이지만 여러분이 아침을 깨우면서 성전에 나와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럴 수 없는 시대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느냐? 그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줌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아침에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은밀히 보시고 오늘 혼란할수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보기 위해 이 골방으로 찾아온 것이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이라도 이 골방에 들어가 은밀히 보시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을 바르게 보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바르게 나아가며 또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주님 나라의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걸으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열방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등불이 되어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러한 골방의 기도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 예루살렘의 멸망을 바라보며 슬퍼했던 예레미야의 눈물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진노로 파괴됐던 예루살렘을 보며 슬퍼도 했지만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그 슬픔의 탄식을 기록하며 역사의 후손들에게 생명의 길을 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주님, 비록 모든 것이 멈춘 이 코로나 상황이지만 이때에 깨어 진리 안에 머물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고 있는 삶의 방향을 점검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가르침을 기준 삼고 주님이 가신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서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생명과 평화의 길을 걷는 주님의 신실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또 주신 말씀 잘 붙들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리키는 그 방향성을 잘 지키면서 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향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